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은 우선 자주 만나야 됩니다. 대화를 또 많이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무슨 색깔의 옷을 좋아하고 취미가 무엇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원하는 것들을 내가 알고 대화할 때나 또는 생활할 때에 그것을 같이 공감해 줄 때, 그럴 때 그 사람과 우리가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누구하고 친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 하면 제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멀리 하게 되면은 우리가 불을 가까이 하면은 불의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지만은 불을 멀리 하면은 불의 따뜻함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온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느끼려고 하면은 하나님과 무엇보다도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2017년도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동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친하게, 하나님과 더 가깝게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그것이 재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일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은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 하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너무 세상 것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절연하고 세상을 끊어버리고 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세상을 너무 이렇게 따라가려 해서는 안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두 번째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라. 우리 안에 있는 변화가 일어나서 자꾸 뭔가 새로워지고 바뀌어지고 이런 그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도록 해라. 이 세 가지 얘기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삶이 매사에 목적이 선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먼저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 헬라 원문에 보면은 델레마 투 데우, 이 하나님의 이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할 때에
토 아가돈, 그것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아가돈, 선한 것이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굿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 뜻은 좋은 것, 선한 것, 굿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심판받아야 할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값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서 그야말로 지옥의 형벌에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정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이름을 내 성벽에 새겼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기를 힘을 써야 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무엇이 선한 일인가? 이 선하다고 하는 말, 이 아가도스, 여기서는 아가돈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은 좋은 것, 유용한 것, 그런 의미와 함께 이 단어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말은 정직한 것,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정직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뜻은 뭔가 하면은 우리 삶이 어떻게 된다? 악해야 된다가 아니고 선해야 된다. 거짓된 것이 아니고 정직해야 된다. 거짓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참이고 하나님은 진실이고 하나님은 선이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분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이 목적이 선하고 정직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무엘하서 11장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나라가 평안해지고 힘이 생기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마음이 흐트러졌어요.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충성스러운 그 신하 우리야를 전쟁터에다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죠. 그 신하를 불러다가 그 아내와 더불어서 합방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런데 그 우리야는 충성스러운 신하였기 때문에 그 다윗 왕이 그렇게 와서 특별 휴가를 줘가지고 이제 그 집안을 이게 돌아가서 쉴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자기가 그 밧세바를 취한 그 사실이 이렇게 이제 가려지니까. 그런데 이 우리야는 충성스러운 신하입니다. 왕의 군대와 신하들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어찌 왕의 신하가 한가롭게 집에 들어가서 쉴 수가 있겠습니까? 왕의 명령이지만은 이 우리야가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야가 그 말을 듣지 않고 전쟁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떤 명령이냐? 요압 장군에게 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아비새 그 장소를 격전지에 들여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격전할 때에 그 같이 간 호위 부대가
퇴각을 해가지고 혼자만 남겨둬라. 그 말은 무슨 말인 거면 전쟁터에서 죽이라는 거예요. 가장을 해서 실제로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만은 그야말로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런 상황을 연출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전사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라. 예? 요즘 우리나라 대통령이 다 지시해놓고 관여해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 발뺌하는 것처럼 그 다윗왕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야가 전사를 합니다. 우리야가 죽고 나니까 밧세바를 취해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통해서 간접 살인을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하서 11장 27절에 보면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랬어요. 선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하지 않았어요. 아가도스가 아니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다윗은 선하지 않은 정직한 방법을 그렇게 행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사람의 눈은 피하고 사람 앞에서는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하심과 정직함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하고 동업을 하는데 동업자가 겉으로는 착한 척 진실한 척 하는데 뒤에서는 자기 혼인을 따로 차가지고 자기 입속을 차리고 그리고 이걸 속이게 되면은 그 사람과 계속 동업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이 짓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까? 2017년 한 해를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선한 자가 되시고 정직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정직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래, 네가 정직하구나, 네가 착하구나, 네가 선하구나 하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기쁘다라고 하는 말, 유레스톤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번역한 데 보니까 well pleasing, 아주 기뻐하는 거, 아주 좋아하는 거,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뭔가? 쉽게 말하면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란, 크게 하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란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것이다. 기타 연주하는 연주자가 코드가 뭐냐면 이게 화음을 넣는 거거든요. 코드를 잘 맞춰가지고 그 기타의 그 줄을 튕길 때의 소리가, 음색이, 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드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20살 때.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하면은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정말 나라를 그 부왕 다윗처럼 부강하게 하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이러려고 내가 대통령이 되었나라고 자조하고, 예전에 어떤 대통령은 참 대통령 못 해먹겠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지도자인 대통령들의 이 말이 너무 가벼운 것 같아요.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들은 말을 가볍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약관 20세에 왕이 됐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의 백성들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 제사를 1000번의 번제 제사를 드렸어요. 1000 번제를 드렸어요. 엄청난 재물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나 그 모세 오경에 기록된 그 제사법에 보면은 이 번제 제사를 드린 것이 간단치가 않아요. 다 짐승의 그 껍질을 벗기고 내장을 다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다 각을 또 뜹니다. 이렇게 부위별로 다 떠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제물을 이제 이 번제라고 하는 이 번자는 살을 번자인데 이제 불을 살라서 완전히 그 제물이 불타서 가만 재가 돼가지고 고기를 태우면 기름이 있으니까 이렇게 덩어리가 남습니다. 그 재까지라도 부삽이나 이런 걸 가지고 정한 장소에 다 버려. 그것이 하나의 그 정형화되어 있는 이 번제 제사의 그 형식이에요. 이런 제사를 한 번이 아니고 1000번의 번제 제사를 하는 게 돼요. 왜? 하나님과 친해지려고, 하나님의 코드에 맞춰보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들을 잘 지도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은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은 중다하고 이 종은 심히 미약한데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주님의 마음에 맞았다. 이 코드가 맞은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야, 너는 정말 내 마음에 딱 맞는 그런 마음을 가졌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셔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됩니다.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그때 구하지 아니하였던 부귀와 영화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셨는데, 그래서 솔로몬은 가장 부강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지혜로운 왕이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시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아무리 사람의 시각에서 볼 때 좋아 보여도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3주 동안의 그 훈련의 기간 동안에 왕이 주는 진술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식문만을 먹습니다. 그런 마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고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 좋아 보여도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단호하게 노하고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중심,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맞으면은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일들도요,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할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 같은 이 난공불락의 성도 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홍해도 육지같이 건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의 권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했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그 양을 찾으러 나아간 목자와 같이, 그리고 그 양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그 마음과 같이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신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주인이 기뻐하신다. 집 나간 탕자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같이 기뻐하신다. 이것이 바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나 형제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집안에서 처음에 예수 믿고 어린 나이였지만은 하나님 앞에 너무 가족 구원을 위해서 정말 그때 그 심정은,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것이야말로 유일한 길인데 내가 믿음에 확실히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니까요. 그런데 내 부모 형제들이, 믿지 않는 부모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젊은, 아직 나이는 청년이었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게 하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영혼, 하나님의 이 소중한 영혼들, 구원받아야 할 내 가족들, 자녀들 위해서 정말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자는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국민일보에 보니까 어느 그룹의 회장 장로님인데, 그분은 기업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교회를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단독으로 예배당을 건축을 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을 자기의 필생의 사업으로 생각하라고. 최승신 장로님이라고, 유명한 장로님. 그래서 그때의 신문에 그때 보도될 때 국내와 국외에다가 교회를 57개인가를 세웠더라고요. 100개를 평생에 한두 개가 아니고 100개를 채우는, 100개를 세우도록 하나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그 장로님들의 그런 기도하는 그 마음, 사업을 해도 기업을 해도 내가 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나님 복음을 전달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해외 선교지 같은 데 가보면은 예배당 하나를 건축을 하는 그것이 그들이 힘이 드는데, 그걸 헌금을 우리가 국내에서 한 200만 원, 300만 원만 헌금을 해도 그 지역에서는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크게 그것이 기여를 하게 돼요. 우리가 어떤 모양이로든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에도 그런 사업을 하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미국의 존 록펠러 같이 말이죠. 그 록펠러도 그런 일을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번역할 때는 퍼펙트라고 그랬어요. 완전하다. 야구에서 게임할 때 7회 콜드성을 하게 되면은 퍼펙트 게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대 점수 하나 주지 않고 그렇게 승리하는 것처럼, 이 텔레이온이라고 하는 말은, 이 온전하다고 하는 말은 이 퍼펙트,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하신 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신앙생활도 온전한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물론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을 했어요. 온전해져라. 온전해지도록 노력을 해라.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온전한 분이시지만은 우리는 온전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난해 우리나라에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경주에서 강진이 일어났죠. 금년이 지금 정유년, 이 유자가 이 닭유자 아닙니까? 닭띠거든요, 금년에. 근데 닭띠인데, 금년에 닭해인데 닭들이 3천만 마리나 죽었어요. 닭도 이 생명인데요.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지금 AI 이 조류 인플루엔자 이 전염병 때문에 지금 3천만 마리 이상이 폐사가 됐어요. 지금 농장 하고 있는 분들이 이거 뭐 그대로 그냥 재산, 자기들 평생 일궈온 그런 재산들인데 이걸 땅에다 묻으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뭐 지난해 국정농단은 말할 것도 없고 3년 전에 세월호 그 참사 같은 그런 일을 보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고 힘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시고 가만히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인가?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믿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참새 한 마리가 두 앗살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천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그 중에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참새라고 하는 새는 사실 미미한 조류곤충의 조류동물에 불과하죠. 그런데 참새 한 마리가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욥이 무지무지한 그런 재난과 환난을 당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과 같은 이런 믿음의 의인이 이런 일을 당하는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재난 당할 때는 그 이유를 몰랐는데 재난을 당한 후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욥은 재앙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의로웠습니다. 바르게 살았어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죄 안 지었습니다. 스스로 자기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자기 의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때 아무리 내가 잘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내세우면 안 돼요. 교회에서 아무리 충성과 봉사를 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자세를 가져요. 그런데 욥은 그러질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 떳떳합니다. 바르게 살았습니다. 죄 안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르는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현실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에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도 그랬잖아요. 형들의 미움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자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나중에 옥살이까지 하고, 뭐 요셉이 잘못한 거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언사에 불평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형들이 막 두려워서, 요셉의 자기들 지난 잘못이 다 드러나니까, 총리가 돼 있으니까 두려워서 이제 이렇게 할 때 요셉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숨어진 이 계획과 경륜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다. 여러분 보세요. 시간적으로 어떤 시점 이전까지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왜 그랬을까?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시점 이후에 전개되는 전체를 이게 바라보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뜻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도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세상을 보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세대를 그래서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은 아무리 세상에 바람이 불어도 거기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무대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고, 동석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구원선이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주신 천국의 지점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 지점에 세워진 지점장으로 각자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삶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선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온전한 삶을 사는 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부족하지만은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의 도심과 인도하심 속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동석의 모든 성도들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